안녕하세요 별님들, 타로 상담사 연주입니다. 타로 카드 한 장씩 마스터하기 13번째 시간 행그드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영어 발음이 구려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사람이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쵸? 다리가 묶인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고, 잘 보시면 열중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매달린 채로 열중셔 하는 거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건데 요거는 이제 그 손도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신기하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죠. 꼬고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려 있는 곳을 보니까 좀 특이한 모양이죠. T자형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뒤쪽에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나고 있습니다.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야 될 좀 상징이 묶여 있다, 그 다음에 손도 묶여 있다,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이 사자죠. 사자, 역사자, 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후광이 난다, 그 다음에 T자 모양의 나무에 매달려 있다. 요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에서 좀 보면 이게 제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ED가 붙여 행그드맨. 요거 좀 중요합니다. 동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행그드맨. 매달림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자형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그 사다리 같은 개념으로서의 나무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라는 게 잘 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고 가지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흡사 요 뿌리의 한 점을 신, 또는 씨앗의 한 점을 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잎사귀나 열매가 착 맺힌 거를 이게 만약에 세상이라고 하면, 꼭 이 모습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나무는 예로부터 굉장히 신성시되어지거나 또는 어떤 신의 섭리와 되게 일치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발라에도 보면 생명의 어떤 나무라는 상징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신의 어떤 뜻이나 신의 의도, 그 다음에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신의 뜻, 그 다음에 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창조 어떤 방식? 뭐 요런 것들을 총괄해서 나타내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상징이거든요. 요 생명의 나무가. 이런 식으로 좀 나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신적인 힘, 그 다음에 뭐 어떤 감추어진 그런 신비, 정말 신비 중에 신비, 그런 상징이 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 그게 이제 그런 나무에 이 사람이 매달려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매달려 있는 건데, 이 매달리게 되는 이 근원이 요 매달려 있는 곳이, 지금 보면은 이 나무 자체가 그러한 어떤 신성, 어떤 신의 뜻,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약간 신비 같은 거거든요. 신비, 어떤 신의 비밀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들은 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그 다음에 매어져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요 T자형 나무에 어떤 매달려 있다라는 뜻은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십자가 요거 되게 다양한 의미의 상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다리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게 돼요. 행동, 보통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죠. 움직일 때 다리부터 움직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의 각자의 다리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간 불일치스럽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잘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기도 해요. 십자가 모양. 그럼 우리가 하이프리스티스에서 이 십자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소통한다, 이게 이제 연결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을
하나로 묶는, 연결하는 어떤 행동이다. 이거는 이제 이타적이거나 헌신적인 어떤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고, 다리 자체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십자가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수직하고 수평의 어떤 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 수직이라는 거는 정신 세계를 나타내고, 수평은 물질 세계를 나타내요. 그럼 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가 결합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게 심오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가 묶여 있다라는 말은 구속되어 있는 거죠. 또는 봉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타로에 나와 있는 거는요, 다 어떤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나 물건 또는 생물체로 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묶여있다고 해서 진짜로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무슨 수갑 찬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손, 발이 묶여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 또는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매우 답답하다. 손발이 묶인 것처럼 답답하다. 손발이 묶인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손발이 묶였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의 후광이라는 거는, 요거는 보통 이제 그 기독교나 불교에서 천주교나 불교에서, 기독교는 보통 아니고 천주교나 불교에서, 천주교에는 이제 어떤 그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보살님이나 어떤 부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뒤에 이렇게 딱, 이런 분들 얼굴 뒤에 이렇게 빛이 나요. 얼굴이나 또 몸 전체에 이렇게 빛이 나요. 이걸 이제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신성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 빛을 어떤 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인이나 보살님이나 부처님은 다 인간이긴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이죠.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신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신성이 신성과 하나 된 사람, 또는 신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후광은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나타나는 어떤 그 표시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오냐? 그럼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러운 그런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다 되면 신을 찾아요, 안 찾죠? 내가 신같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돼, 그럼 자신감이 넘치고 막 에고가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내가 짱인 것 같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절대 신을 찾지 않죠. 그 다음에 내면의 어떤 신,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어떤 신성, 이런 거 찾지 않아요. 또는 겸손해지거나 또는 여러 사람하고 연결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의 성이나 나의 기운만 엄청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신을 찾거나 또는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품거나 이런 경우는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보통. 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신을 찾죠. 뭔가 이 세상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이라는 거를 움직이는 어떠한 존재나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거에 내가 귀의해야 되겠구나, 또는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머리에 후광이 난다 라고 여기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그 마음 수련을 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 활동을 되게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불교에 보면 무문관 수련이라고 몇 년간 이렇게 그 수련만을 위해서 폐쇄된 장소나 폐쇄된 어떤 그런 또는 딱 정해진 시간에 아주 꾸준하게 몇 년간 뭐 수행하는 거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랑 왕래를 끊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묶는 작업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어떤 수련을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머리 후광 자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나의 에고를 완전히 죽이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우리 범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명상, 저도
하루에 10분 할까? 명상 하시는 분 거의 없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없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후강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깨달음으로 직격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에고가 손발이 묶일 때, 우리는 신을 찾고 또는 겸손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약간 성인의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 머리 후강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행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게 이제 매달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어가 뭐냐면 거꾸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가로치고 매달린 사람, 요거 개념이에요. 요 왜 거꾸로가 중요하냐면, 거꾸로라는 말은 위와 아래가 전복되었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전복되었다, 뒤집어졌다 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제대로. 그럼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몸은 아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물질 세계에 발을 딛고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몸은 살아가고요. 우리의 머리는 어떤 우리의 정신은 좀 그런 어떤 하늘의 세계, 정신 세계에 속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현현돼 있는 거고,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정신 세계는 하늘에 가 있고, 물질 세계는 땅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건, 이 정신적인 것 또는 신성적인 게 땅으로 내려오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물질이라는 거는 하늘에 귀속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뭐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고,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수용한다면, 만약에 그냥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내적 성숙을 또 이룰 수도 있죠. 그런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ED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ED 이거는 이제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매달리는 사람은 자기가 주섬주섬 이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매달려야지 하고 매달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어떤 외부적인, 이 사람이 느끼기엔 외부적인 개념이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매달림을 당한 걸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체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쵸?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지금 난 당하고 있다. 난 움직이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고 싶겠죠. 그런데 나는 묶여 있는 거다, 지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밋하고 되게 다릅니다. 허밋은 은둔자인데, 여기도 이제 주변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신 행동이 밖으로 잘 안 나가거든요, 은둔자도. 근데 이게 약간 자의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자의적.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은둔자를 선택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자는 이 휠 오브 포춘 이전에 있는 거고, 이 행매는 휠 오브 포춘 이후에 있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 뭐 다른 카드지만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매달아 놓는다, 요런 거는 옛날에 그런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뭐 어떤 종이 잘못을 하거나 또는 뭐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막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매달린 기간 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벌 주는 느낌에 가깝죠.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의 어떤 느낌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보혈을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믿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나무에 매달린다는 거는 뭔가 희생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바치고, 뭐 이런 느낌으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맨 단어적인 거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현실에서 그 행맨의 적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상태 어떠겠어요?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뭐 그러겠죠. 뭐 약간 처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마음 상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운영. 뭐예요?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 그 다음에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하는 거죠. 돈을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을,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한다. 또는 완전히 어떤 타인한테 종속되어 있는 금전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느낌들.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사태를 어떻게 계획하고 예측을 했었겠어요? 그냥 온 거고 끝나겠지 하고 계속 견디고 계시는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죠. 자영업자라는 게 경계선이긴 합니다. 하여튼간 약간 행맨의 마음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굉장히 헌신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 욕심이나 또는 내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묶여 있는 거죠. 내 욕심이나 내 즐거움은 묶여 있는 거지만, 내 어떤 그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내가 그런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느낌이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최근에 그 아이를 출산한 친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의 어떤 자유 시간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이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만약에 한다면 관계에 굉장히 헌신적일 수 있겠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상대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고 이럴 수 있긴 하지만, 연애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연애 초반에는 적극성이 좀 필요해요. 적극성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차트는 어떤 능동성이나 적극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마음 상태라던가 행동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만약에 맺고 있더라도, 원래 건강한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한테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행맨이라는 거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약간 무조건적으로 또는 100% 맞춘다는 개념인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카드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스타일 볼게요. 업무 스타일 어떻겠어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굉장히 어떤 뭔가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 또는 사회생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약간 관료적인 분위기에 잘 맞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조직의 어떤 문화나 또는 상사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조직의 문화가 좀 좋고 상사의 인품이 좋으면 굉장히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뭔가 하드하거나 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상사의 인품이 굉장히 나쁘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겠죠. 그걸 어떻게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수동적 개념이죠. 수동적이라는 거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 약간 그런 느낌의 개념이겠죠. 하지만 먼저 이제 관계를 끊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인간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한테 좀 해가 되는 사람도 내가 방어하거나 또는 중간에 끊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좀 마음 아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겠고, 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어떤 참고로만 보세요. 왜냐면 타로는 뽑으면은 계속 그림이 바뀌는 도구이기 때문에, 진로나 또는 이 사람한테 맞는 일 같은 약간 고정적인 거, 우리가 이제 진로가 뭐 맨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맞는 진로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에는 좀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타로 자체가. 그래도 이제 좀 뭐 이런 일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라는 정도로 카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남을 돕거나 또는 남을 위해서 내가 약간 희생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또는 종교인 또는 어떤 주부 이런 쪽에 더 잘 맞다. 또 이제 경쟁이 심하거나 또는 내가 막 나서야 되는 일에는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어떻겠어요? 내 뜻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그 다음에 좀 뭔가 많은 책임이나 또는 부담이 나한테 부여되고 있는 느낌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상황이 내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행맨 한번 알아봤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카드는 아니지만 타로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카드를 단순하게 OX 개념으로 이건 좋은 카드, 이건 나쁜 카드, 이런 좋은 카드, 이건 나쁜 카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타로를 깊게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풍부하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로라는 거는 카드 한 장에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카드와 연결해서 쓰이면은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또는 이 카드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카드와 또 연결이 되면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또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카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공부를 할 때부터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타로카드 한 장으로 마스터하기 셀프 타로북의 저자, 타로 이야기의 저자 연주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